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빌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화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둑 신이 공포에 떤다. 바빌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빌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염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너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털어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빌로니아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앞서 우리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위대했던 바빌로니아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빌로니아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빌로니아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온 열방에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화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천년, 만년, 오래 갈 것 같았던 강력한 바빌로니아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피할 수 없음을 전하여라 라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그렇게 위대하고 커 보였던 바빌로니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힘을 발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열방이 깨닫게 되고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 바빌로니아라는 그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빌로니아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심판의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바빌로니아는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정복했고 자신들이 신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된 바빌로니아마저도 다시 심판하십니다. 세상 권력의 한계와 무상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심판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였고 마르둑 신이 공포에 떤다. 항상 권력과 힘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우상에 대한 심판도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에게 의존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우상이 자기 자신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기댈 수 있는 어떤 힘, 능력, 그리고 무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바빌로니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고 자신만의 안전한 성읍을 세우고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다 깨뜨려 부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의존의 대상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잘했다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모습이 나중에 보면 참 부끄러웠던 모습.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걸. 지나고 나서 나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말입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몰랐구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숨기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전하라.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밟으면 망하게 되는 거구나.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경험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전한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접할 때에 전하는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깨달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전하는 말씀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4절 이하에 그날이 오고 그때가 오면 바빌로니아가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씀하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다시 본국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고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는데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나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며 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찾고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너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만드는 계기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이유를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유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안 합니다가 아니라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습니다. 아프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머물러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핑계대는 사람들입니다. 왜 못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면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왜 안 했니? 왜 못했니? 하면 이유가요, 줄줄이 나와요. 들어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못할 이유, 그것 때문에 못했구나 라고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되긴 어렵습니다. 왜요? 이미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내 의지보다, 내 결단보다 상황과 환경이 더 강력한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못해,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상황과 환경과 이유를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으시죠? 이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묶여 있지 마세요. 그리고 사로잡혀 있으면 평생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못했던, 안 했던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 그 열정, 믿음과 결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어지지 않는, 깨뜨릴 수 없는 이 언약 관계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은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의 언약은 상대방과 약속을 할 때에 짐승을 둘러 쪼갭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은 이 둘러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 언약을 깨뜨리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깨뜨려요. 결국은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돌아온다, 다시 땅을 차지한다가 아닙니다. 이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깨뜨린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나의 백성,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백성.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격려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핵심인데 지금도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야.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에 길 잃은 양떼가 되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제 갈 길로 막 가는 겁니다.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영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목자들이 그 양떼들 잘못 인도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고 기도 제목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양떼를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제대로 인도할 목자죠.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자입니다. 목자로 섬김을 받는 분들, 여러분의 양떼를 제대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영적 지도자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제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방황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 책임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구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지도력을 펼쳐서 양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집니다.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고 핑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양떼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사명.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